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더불어 복음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며 고난에 굴복하지 말고 굳건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겪는 고난에 빌립보 교인 또한 바울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에 동참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들과 자신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한 동역자라는 것을 인식하게 함으로 같은 복음을 위해 자신과 함께 싸우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내부적으로 다툼과 분열의 씨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특히 언급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잘 이루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서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너희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너희들 안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즉 바른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지녀야 할 바른 교회, 올바른 교제, 만남,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 간의 교제는 전도나 예배와 함께 성도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 바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바울이 말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권면이라는 것은 곁으로 부른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약하거나 시험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다고 책망하고 시험에 들었다고 소외시켜서 그들을 멀리하는 것, 그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너희들도 서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권면
권면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면할 때 우리는 참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됩니까? 권면할 때 우리가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권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권면할 때도 상대방의 상황, 입장, 모든 것들을 이해하면서 공감해 가면서 그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설득하고 바르게 가르침으로 권면해야지, 그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권면하거나 가르치려고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위로입니다. 위로는 설득하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권면과 같은 개념의 말이지만 더 부드러운 의미로 영육 간의 고통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랑 없는 위로,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을 사랑한 것처럼 성도가 성도를 서로가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사랑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위로를 잘하는 성도는 그리스도도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잘 알게 됩니다. 성경을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구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라고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교제입니다. 이는 성령의 교제는 성도가 피차 행해야 할 그런 교제의 요건, 모습, 태도입니다. 성령의 교제는 교회의 힘이 됩니다. 교회가 성령의 교제를 떠나면 인간적인 교제가 되어지고, 인간적인 교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파당이 생기게 됩니다. 파당이 생긴다라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없는 그 교제는 자신의 유익함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떤 파당이나 분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성령이 없는 교회에 악을 끼치는 그런 모습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교제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우리는 성령에 의해 교회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할 때 항상 성령님의 교제, 성령님과 함께 교제한다라는 것 잊지 말고 그 교제에, 성령의 교제에 힘써 행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또 어떤 교제가 필요합니까? 긍휼과 자비입니다. 긍휼은 이웃의 사정과 형편을 마치 내 일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긍휼은 사랑에서 비롯된 동정이나 애정입니다. 또한 자비는 긍휼에서 비롯된 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인 연약한 이웃이나 어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주신 그런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어줘야 합니다. 이런 교제가 바울이 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원하는 바른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아니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하고 또 가져야만 하는 그러한 교제의 모습입니다. 이런 바른 교제를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생활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한 비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빌립보 교회도 완전하지 못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빌립보 교회는 당시 분쟁의 조짐이 있거나 분쟁 중에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일을 원만히 수행하는 일에서나 대적자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일에서나 결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고 분당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교회는 끝내 분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원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교회가 나눠지고 교회가 약해지고 힘들어지는 것을 바라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입니다. 결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어떤 분열이나 파당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 갖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런 모습 갖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2절 통해서 말한 건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서로가 한 가지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마음을 앞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두가 예수님 한 분만 생각하면 마음이 서로 같아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마음, 우리의 목표가 우리 마음의 진실된 목적 방향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같은 사랑 가지라 말했습니다. 같은 사랑은 사랑의 대상도 역시 일치해야 합니다. 누구입니까? 좀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의 대상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성도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성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은 이웃도, 가정도, 가족도 올바른 사랑을 갖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사랑을 가지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같이 가져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또 뜻을 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뜻을 합한다는 말은 영혼을 같이 한다라는 말입니다. 영혼을 같이 한다는 말, 이것은 지식, 감정, 의지를 이야기합니다. 즉 전인격적으로 그 뜻을 같이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식으로만 같이 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감정으로만도 안 됩니다. 전인격적으로, 즉 생각, 감정, 의지를 다 같이 해서 뜻이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직업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계층이 다를지라도 전인격적으로 뜻을 다 같이 할 때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초월해야만 같은 뜻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이기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을 때만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마음, 같은 뜻을 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마음이 합쳐지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말 역시 어떤 것 하나만을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던 것 같지만 우리가 어떤 것 하나만 생각할 수 있을 때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을 우리는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성령도 한 성령을 받았기에 세례도 한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았기에 또 믿음의 대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앞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겸손해라라는 것을 겸손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보기로 그리스도를 제시함으로 교회의 일치를 위한 성도의 겸손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만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 마음은 더 많습니다. 겸손의 마음은 그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 과연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 볼 때 방금 말씀드렸던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겸손한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 가져야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무엇입니까? 착한 마음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행한 일, 어떤 일들입니까? 모두 착한 일들입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 주셨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못된 마음, 악한 마음입니까? 아닙니다. 착한 마음입니다. 착한 일은 착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함을 보고 그분이 얼마나 착한 분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착한 마음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라면 악한 마음, 독한 마음 갖지 말고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독한 마음은 저나 여러분에게 어울리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면, 아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착한 마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나 여러분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따라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 마음 갖고 주변의 이웃들을 돌볼 수 있고 우리 가족들, 가족들, 친지들 또 주변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자들 그들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쳐주시기도 하셨고 가르쳐주셨고 자기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고 또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일반적인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잘 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도리어 빼앗으려고 하는, 더 얻으려고 하는,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모습이 되어졌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베푸는 마음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 결코 저나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또 네 번째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받는 고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 그 마음을 사도들 역시도 본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산헤드린 공회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고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고난 감당하면서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빌립보 서신을 쓰고 있는 이 순간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할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않을 때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이 없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은 욕심이 없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셨다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욕심이 없는 빈 마음으로 오셔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행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마음 그대로 세상에서 사셨던 분입니다. 어떤 야망도 어떤 영광도 취하거나 받으시길 바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없는 그런 마음,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분열이나 파당이 일어나는 이유 무엇입니까? 욕심이, 개인 욕심이, 사심이, 사욕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납니다. 나를 조금 더 드러내고 싶어서, 나를 드러내길 원해서, 나를 좀 드러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조금씩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언성이 높아지고 말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말 하지 말라 하십니다. 말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눠지게, 그 안에는 분열, 불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이 필요하냐, 분명 말합니다. 바른 교제가 필요하다 말합니다. 바른 교제를 해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교제를 가질 때 너희가 나눠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을 수 있다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뜻을 합하기 위해서, 마음 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양보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위로하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무언가 더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한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가 될 수 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보여주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교회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 막을 수 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 막을 수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웃 공동체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